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289쪽 290쪽.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대로 보면 이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하죠. 사도의 직분이죠. 사도의 직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이 3장에서 말씀하셨던 추천의 문제, 이 추천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2절에서 보면은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자기가 이심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운 일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양심적으로 아는 바가 아니냐. 그래서 그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중요한 거, 복음은 가리웠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세요. 이 복음의 일들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직분에 관계된 것, 이 직분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굉장히 자기는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자기가 똑똑했고 잘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직분 받고요,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뭐 저부터도 뭐 잘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못난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못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난 것은 아니에요. 또 뭐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 구원, 은총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인으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 나한테 죄 없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것 자체가 지혜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아는 것 자체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난간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부족함을 알 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구원이 없으면 망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이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은총의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만약에 긍휼하심을 덧입지 못했다면요, 우리가 죄와 악으로만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겠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었다.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낙심이 없다. 낙심이죠. 낙심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 부려도 어떤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데 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이루어지겠죠. 사실 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뭐 다윗은 안 그렇겠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붓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론 영광도 있었지만 죽을 일도 생기죠. 골리앗도 이기는 담대한 역사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왕한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는 사진 헤매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자신의 심정을 많이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구하죠. 그러면서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주는 나의 반석이죠,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하면서 나의 구원의 주인 것을 계속 고백하는데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거예요. 욥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요, 재산 다 날라갔지요, 자식들 다 죽었지요, 자기 몸은 완전히 이제는 폐인처럼 돼버렸지요. 모든 노동력이나 모든 꿈을 상실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 속에서 있는 부인까지 도망가 버렸죠.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속에 자신이 가는 길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이 길을 다 가네 정금같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그 마음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내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작은 일, 큰 일만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복음의 담대함을 갖는 귀한 역사이길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중지에서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우상 숭배와 타락과 방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나갔는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폄하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말이죠,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근데 우리 담대함을 갖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담대.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자녀분이에요. 자녀가 그 찬양 지휘도 잘하고 합창도 인도하고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는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 대학에서 이제 교수 청빙이 돼가지고 갔는데, 가는 조건은 정교수가 되는 그 조건으로 간 거예요.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 총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참 좀 깜짝 놀라요. 이제 미국에서의 사회 인식도가 이제 뭐 피부색으로 얘기를 하지만 백인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을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는 유색인종으로 들어간대. 우리는 유색인종. 그 사회 인식도가 먼저는 백인에 대한 것이 있고 1순위고, 그 다음에 흑인에 대한 게 2순위고, 우리 유색인종은 3순위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존중받는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거기서 가서 이제 교수님의 일들을 절차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교수 임명 절차에 대해서 가서 교수님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총장이 바뀌면서 총장이 흑인이 이제 오신 거예요. 검은 피부 가진 분이. 이분들이 아직은 유색인종을 배척하고 이 자신의 어떤 이 흑인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강하대요. 총장이 그런 분들이 왔으니 큰일인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임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몇 가지 서류 내세요, 그리고 끝. 근데 이 아드님한테는 뭐 갖고 와라, 전에 있던 그 대학에서 있었던 모든 그 사역한 거나 교수의 기관들 이런 것들 자료 제출해라, 뭐하라 막 하더라는 거. 그리고 면접을 또 다시 한다고 막 하고. 이도 막 생각이 나는 게,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 유색인종이니까 나 이렇게다가 잘리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 가족들도 막 속상해가지고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아니냐고,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뭐 서류를 얼마나 같이 오라는지 모르고 면접 보라고 막 그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편하게 그냥 내비두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대. 속상했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준비하는 거 그냥 다 준비해주고 학교 행사 있는 거 다 열심히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온 사람은 자격이나 심사에서 자격이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떨구고, 이 목사님 아드님은 자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갖추어주기 위해서 어디 가서 못 뛰어와라, 전에 있던 대학에서 뭐 교수 활동한 거 뛰어와라, 못 뛰어와라 자꾸 했던 거고, 면접도 보는 일들도 뭐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분을 조교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학교에서
이 방법을 정해서 워낙 이제 잘했으니까 그 일들 과정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해주려고 한 건데, 잘해주려고 한데 결국 그 과정이 다 해서 조교소 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다 된 건 그때까지 모르고 참 나쁜 사람들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인다고 막 속상했대. 욕을 엄청 한 거지, 그죠? 온 가족이 나서서 욕한 거예요. 온 가족이 나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 교수를 만들려고 조교수의 가정을 갖추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계속 떼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몇 년 이제 근무하고 몇 년 교수한 거 뭐 연구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부족하면 그거 저거 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러니까 이분은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냐고 막 온 가족이 나서서 욕을 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진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같이 한번 그 8절 9절 한번 봉독합니다.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혜를 배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넘어지는 거꾸로 트림,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말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뭔가 자신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상황, 이 모든 낙심하지 않는 이유, 모든 상황, 직분자로서의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막 고난과 어려움을, 받은 사도의 직분 때문에 막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상황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이게 이제 고난이 있었죠.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 사도 바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죠. 한번 우리 같이 봉독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막 죽을 것 같은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낸 복음이고 그 지킴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복음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있고요, 수많은 사도들의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의 순교와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수많은 수고 원신들 말이죠. 이 속에 소리가 기어가고 사도 바울은 계속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실 사망 같은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그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정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답답해도 낙심하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뭡니까? 12절이죠. 내가 사망 가운데 그렇게 고난당하지만 생명이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의 그 마음 있잖아요. 나는 고생해도 너희는 잘 되고 고생하지 마라. 그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나는 고생해주면 너는 편해라. 근데 사실은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해요. 아쉽기도 해요. 자식을 강아지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전 더 속상해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정말 그 짐승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속상해요.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택함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소망이 있고 하나님 복된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잘 지켜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요, 말씀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계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에요. 이건 뭐 들어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가정이나 모든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님들의 희생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뭐 한 달 조금 더 지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시내산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들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 애굽에서의 탈출의 그 영광을 품고 살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하여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무 좋은데, 원망해서 응답받고 오히려 징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가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의 모습과 들어간 사람의 모습의 차이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요. 물론 언약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모세의 이 리더의 인도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불확실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갈등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연히 힘든 줄 알아요. 가나안 정복 힘든 줄 알아요.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민족도 힘든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 하는 건 뭐예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를 막대에 매여 둘이 메고 오는 정도의 풍성한 땅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뭔 차일까라는 거예요. 분석가, 판단가, 이런 일들은 다 정확했어요. 그런데 뭐가 근본적으로 다를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가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의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과 희생이 있어도 각오하겠다라는 그 관점.
근데 10명과 다른 사람들은요, 거기 좋다, 적과 꿀이 오는 땅이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좋다. 근데 거기 들어가 싸우면 그 땅, 거미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그리고 못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 그럼 뭐예요? 헌신하기 싫다예요. 희생하기 싫다예요. 결국은 그 일들 속에 고백이 달라지고요,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죠. 계획을 돌이키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40년 동안 유리하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를 통해, 훈련받은 2세대를 통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들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애지중지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들은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제사장들부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고 백성들이 들어가야 갈라지게 만드셔. 얼마나 주저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주저했을까? 저는 이번에 이태원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팔 소리 듣고 진군의 일들을 하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출발했을 때 언약궤를 메고 가요. 뒤에서 백성들이 이제 거리를 두고 따라와요. 그러면 그게 그냥 몇십만 명 이게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이잖아요. 최소한 200~300만 명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전국하고 쫙 가요. 근데 앞에 갔는데 요단강이 안 갈라져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톱하면 그냥 멈출까요? 제가 볼 땐 뒤에서 계속 떠밀려서 요단강에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님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요, 희생과 헌신을 각오를 갖고요, 요단강을 밟으니까 갈라져요. 그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요, 여리고성 앞에 가서 천의 여리고성 앞에 가서 외치니까요, 무너져 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뭐냐라는 거죠. 사망이 자기에게 역사를 해도 그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역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소망의 일들이 오늘날 수많은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나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복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지금도 그 각오와 사명 속에서 선포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오늘 여기서 보면서 그 16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잠시 환난에 오련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사도 바울은 헌신과 희생으로 본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죠. 바로 그 13절 14절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주 예수를 살리신 즉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린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같이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셨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길 열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기 위해서 헌신하셨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도 헌신과 희생을 하셨다라는.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모진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늘 멸시 천대 받던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요, 한참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는 연예인들이요, 수많은 영광스러움과 인기가 또 달리다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름도 잊혀질 만한 정도로다가 그 모든 인기와 여러 가지 일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공허함과 우울함은요,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들을 다 감당하셔서, 왜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거룩한 일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모진 멸시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진 멸시와 고생과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헌신과 사랑, 자녀들한테 복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고 집안을 향한 헌신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헌신과 희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대의 가나안 땅 앞에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희생과 헌신은 우리나라가 점점 줄어들게 만들잖아요. 일하고 싶다는데도 시간 제한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헌신과 희생은 점점 줄어들게 하고 요구사항은 많아지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어느 회사든 간에 희생과 헌신의 일들을 통해서, 희생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요, 생명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아마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인이고 정말 작가기도 한 분이 계셔요. 존경받는 일. 이분은 흔히 얘기하는 진보계열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분인데 갑자기 우익으로 바꿔서 보수의 일선에서 지금도 끝까지 발언하는 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그분의 그 친척이에요. 그 친척인데, 친척 대신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그분도 굉장히 운동권이었고요. 이 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대학교 때 데모하는 일선에서 그 운동권 활동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왜 바뀌었는지 압니까? 내 그 친척이 형이에요, 말하자면. 친척이 형. 근데 그분이 왜 바뀌었는지 압니까? 참 그 집안 자체가 대대로 어떤 역할, 이런 일을 많이 했던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 형의 형제가 데모를 하다가 잡혀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측근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동생 감옥에서 죽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돌아섰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은, 하나님 원하시는 희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장되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헌신이 돼요. 진정한 희생이 되고. 예수님 정말 이 양이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것처럼 잠잠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가신 분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온 세상이 혼미하게 하고 비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일들을 막고 있다는 거죠. 막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잘하는 게 아니다, 정말 오직 그래서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정말 너희들을 섬기는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전파하는 거다. 다른 게 아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왜 희생이 필요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우리 한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가 내 육신은 질그릇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장독대에 있는 된장이 있고 간장이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이 깨질 때 이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를 통해서 확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질그릇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내 질그릇이 안 깨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결국 헌신과 희생을 막는 마음인데, 이 질그릇이 깨졌을 때 정말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정말 내가 그래서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결단과 고백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고난과 희생을 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잠잠하실 때가 있는데, 정말 내 질그릇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는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아니었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었고 은혜였어. 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역사의 순간, 그것이 내 질그릇, 내 육신의 질그릇, 즉 내 아짐, 내 생각과 내 편벽된 여러 가지 가치관, 이게 팍 깨져버릴, 질그릇같이 깨져버릴 때 그 속에 내용물이 나타나듯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은 깨지는 것 같아도, 자기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영광에 중요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한 분 한 분 희생과 헌신과 결선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쓰고 기도에 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못 내고 힘들고 어렵고 난간이 있고 마음에 시험도 있고, 이게 다 나를 깨지게 하고, 결국은 나를 깨지게 하고, 내가 내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의 기도, 헌신하며 희생하며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17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중한 것, 거룩한 영생의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게 힘이다. 고백하는 고백이 다윗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